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6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은 신약 성경, 제가 가진 성경으로 247면에 있습니다. 6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저하고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신학대학원 다니고 설교 이렇게 하면서 여러 설교자들의 설교를 보거나 이제 듣는 일들을 쭉 해왔었는데 그 가운데 좀 부럽게 여겨지는 몇몇 분들의 이제 특성들, 그 가운데 그 하나의 주제나 하나의 본문, 그것도 한 절의 본문을 가지고 이제 여러 편의 설교를 만들어내시는 목사님들 볼 때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 지금 안양에서 목회하시는 김남준 목사님이 그거 잘하시고 이제 외국에서는 그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잘하시는데 한 절 가지고도 이제 수십 편의 설교를 만들어내요. 예를 들면 이 태만 게으름 이제 이런 주제 하나 가지고 저는 이제 한 편 설교하면 다루기가 쉽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하나 가지고도 한 7편, 8편씩 이렇게 계속 말씀을 이렇게 하시는 거 보면 참 특이합니다. 뭐 이사야서 같으면 53장 3절 한 절 이제 그가 찔리면 뭐 이 그 한 구절을 가지고서도 이 책 한 권을 만드실 만큼 한 절을 이렇게 탁월하게 강해내시는 능력들이 있는 걸 보면서 야, 저거 어떻게 가능한가? 사실 뭐 지금도 좀 이제 의문이 좀 들기는 해요. 근데 이제 그 의문에 대한 답을 좀 풀어나갔던 것 중에 한 가지는 뭐냐면 이제 그분들이 하신 설교를 듣거나 혹은 이제 설교하신 것들을 책으로 이렇게 보게 되면 그분들 안에도 이제 똑같은 주제를 뭐 6번, 7번 다루긴 하지만 그 내용들이 다 이렇게 상이하게 전개되는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 가운데 중복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아무래도 또 중복될 수밖에 없는 건 이 다른 내용으로 넘어가는 과정 중에 앞서 이제 전했던 것을 다시 한번 정리도 하고 요약도 하고 복습도 하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또 다른 새로운 개념으로 발전시켜 가야 하기 때문에 불가피한 일이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로마서 복음을 이제 우리가 보면서 저도 준비하면서 전하면서 이제 그런 생각도 많이 하게 돼요. 읽어 나가다 보면 비슷한 내용들이 이렇게 사도 바울의 서신 속에서도 계속 반복되는 것들을 이제 보게 되고요. 또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이 전달을 해드릴 때에도 지난 시간 혹은 전전 시간에 있었던 내용들을 이렇게 함께 이제 묶어서 한 번 더 이렇게 정리해가지고 이제 전달하는 일들을 병행해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과정들, 그것이 성경이 그렇게 반복을 하던 아니면 뭐 어떤 설교자가 하나의 주제로 여러 번 그걸 다루게 되든 아니면 제가 이 시간에 지금까지의 내용들을 정리하면서 가던 이 모든 것들이 실은 다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자꾸 잊어버립니다. 자꾸 망각합니다. 이걸 이제 듣고 평생 붙들고 가면 이제 좋습니다. 물론 그런 분들도 계시리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수요일에 와서 말씀 듣고 기록을 남겨서 가져가기는 하지만 복습하는 일 자체가 쉽지 않고요. 또 보아도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망각의 속도는 빨라지고 더 두려운 건 이 망각의 속도가 나중에는 이제 그 전혀 내가 복음을
알았던 사람이냐라고 할 정도의 두려움과 염려들이 우리 안에 밀려 들어오는 일이 있습니다. 마지막에 제가 오늘 그 예도 이제 또 들기는 하겠습니다만은 계속 듣지 아니하면 자꾸 잊어버리는 것이 우리의 영혼에게 유익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제 유사한 내용들이 계속 반복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걸 이제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이제 그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를 놓고서 잠깐 나가신 것 같은데 놓고서 보았는데 정리를 하자면 죄는 아담의 불순종으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불순종으로부터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함으로 인하여서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게 됐고요.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이제 사망이 들어왔습니다. 이 사망이라고 하는 것이 왕노릇을 한다 그랬어요. 왕노릇이라고 하는 것은 폭군처럼 강한 권세를 가지고 사람들을 다 이 사망으로 끌고 갑니다. 이길 사람이 없습니다.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이 사망에 의해 가지고 죄의 삭을 치러야만 합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의롭다 여김을 받았지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제 새로운 생명이 들어왔습니다. 오늘 이걸 이제 새 생명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생명이 들어와서 우리가 역시 생명의 왕노릇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그 생명의 왕노릇이 사망의 왕노릇보다 이제 훨씬 크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한 줄로 놓고 쓸 수 있으면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생명의 왕노릇 내지는 뭐 은혜의 왕노릇이라고 해도 되고요. 뭐 다 상관은 없는데 이 권세가 훨씬 크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분명하게 여러분들에게 선포를 해드리는데 아담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게 된 불행보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는 행복이 훨씬 더 큽니다. 아담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에게 고통이 찾아 들어와서 우리가 인생의 고통 가운데 허덕거리는 일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고통에 비하면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영광이 훨씬 더 크고 영원하고 중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이 복음입니다. 비록 우리가 이 사망의 권세에 매여가지고 종노릇하는 삶을 살아왔었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해방시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이 모든 것들을 능히 이기고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실 만큼 강한 권세로 우리에게 임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의 권세가 이제 더 이상은 우리를 제어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복음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제 이런 제안을 이 복음을 통해서 이제 듣다 보니까 이제 어떤 의문이 생기냐면 이제 여기서 또 다른 문제가 하나가 제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여기 그 1절의 표현대로 그냥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이제 이런 식의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이런 식의 이야기가 나오는 건 그 앞에 로마서 5장 20절에 보시면 이제 나올 만한 선포가 이루어졌어요.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라고 하는 이 표현 때문에 이제 오해의 소지가 커졌습니다. 이 표현대로 그냥 말하자면 실은 그래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잘 알 수 있는 방법은 죄가 크면 클수록 은혜를 알 수 있습니다. 이거 그냥 쉽게 그 예수님 비유하신 집 나간 아들과 집에 있었던 아들 놓고 보면 잘 알 수 있어요. 집 나간 아들은 나가서 죄 짓고 아버지 재산 다 허랑방탕하게 써버리고 거짓골을 하고 돌아왔는데 종이나 될까 싶었는데 아들이 됐어요. 이 아들이 느끼는 아버지의 은혜하고 집에서 열심히 착하게 살면서 아버지를 도와서 봉사하면서 정말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잡아먹어 본 적이 없는 이 아들하고 느끼는 아버지의 사랑 어느 게 더 크겠어요? 당연히 집을 나갔던 아들이 크지요. 오히려 집에 있었던 아들은 그걸 못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화가 나고 짜증이 나는 거죠. 나한테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잡아줘 본 적이 없는데 왜 저 아들을 위하여서 송아지를 잡느냐라고 하면서 화가 납니다. 아버지의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아버지는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것이 다 네 것이다. 이게 은혜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왜 아버지의 것이 아들의 것이 되겠어요? 될 수 있는 조건이나 이유는 없어요. 근데 그냥 아버지는 이미 준 거나 다름없이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들은 그 많은 것을 감사하지 못합니다. 은혜로 받아들이지 못해요. 왜? 죄를 지어본 적이 별로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반면에 둘째 아들은
나가서 워낙 죄를 크게 짓다 보니까 그 죄 가운데 용서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라고 하는 걸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그래요. 우리 사회에서 죄를 지어본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있습니다. 근데 죄 짓지 않고 정말 착하게 교회 생활을 잘한 사람은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동과 감격을 느끼는 게 어려워요. 또 실제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중에도 착하게 살던 사람들은 이 은혜의 필요성을 못 느끼다 보니까 예수 믿는 것, 죄 용서함을 받는 것, 이런 것들을 되게 힘들게 생각을 합니다. 자기의 의로 능히 그것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분명한 건 죄가 크면 클수록 용서의 은혜가 크고 그 감격이 크다는 건 부정할 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표현이 사용이 된 거예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친다. 사실 이 말은 죄를 깨닫는 곳에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죄를 알지 못하면 은혜도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을 듣는 순간에 이 악한 죄인된 우리 사람들의 마음 속에는 어떤 생각이 솟아오르기 시작하냐면, 그러면 죄를 크게 지으면 지을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느낄 수 있으니까 죄를 지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질문, 내지는 또 이제 이런 질문도 있습니다. 뭐 그렇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어차피 다 은혜로 용서해 주시고 이 은혜의 능력이 훨씬 죄의 능력보다 크다고 말씀하셨으니까 뭐 까짓거 죄 좀 지면 어떻겠느냐, 뭐 죄도 지을 수 있는 거지 뭐 이러면서 우리가 죄악으로부터 진짜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거룩함을 상실한 채 살아갑니다. 제가 지난주에 설교 준비하면서 구멍난 거룩이라고 하는 제목의 책을 읽었었는데,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거룩함에 홀이 뚫렸다라고 이제 보시는 거예요. 그야까짓 뭐 어차피 용서 받았고 은혜 받았는데, 그리고 이제 다 천국 갈 건데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남들 다 하는 거 내가 좀 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사고방식이 우리 그리스도인들 모두에게 퍼져버리다 보니까 우리의 거룩함이 다 구멍난 상태에 머물러 있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무슨 이야기까지 나오냐면 도덕 폐기론까지 나오는 거예요. 필요 없지 않느냐. 그리고 이 죄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지적해 주기 위하여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율법도 결국 필요 없는 거 아니냐. 어차피 율법을 알든 모르든 다 그리스도만 믿으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케 될 터인데 더 이상 율법은 무슨 필요가 있겠느냐라고 하면서 율법 폐기론도 주장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질문에 대해서 지금 사도 바울 스스로가 이 질문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알면서 이제 먼저 문제를 제기하는 거예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에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라고 하면서 또 다른 이야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이 도덕, 이제 죄의 폐기론의 문제를 다루는 건데, 그게 이제 6장에서 다루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율법이 폐기되어야 된다, 율법이 무슨 의미냐라고 하는 말을 하는 사람들을 위하여서 7장에 이제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원래 이 5장, 지금 우리가 보았던 것, 전에 보았던 그 5장의 내용은 원칙적으로는 8장으로 연결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문맥상으로 보면 틀리지도 않아요. 우리가 5장에서 봤던 내용, 뭐 지금 봤던 내용도 그렇지만 뭐 하나만 기억해낸다라고 하면,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제가 8절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났습니다. 우리가 의롭다 여김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이 뭐냐면 8장 1절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해방하였다. 넘어가야 되는데 넘어가지 못하고 6장과 7장을 사도 바울이 끼워넣은 이유는 뭐냐면, 그러면 죄 지어도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 율법은 도대체 무슨 필요가 있었던 것이냐라고 하는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에게 먼저 답을 제시해주고 가기 위하여서 이제 6장이 중간에 끼어 들어와서 이제 우리에게 설명을 합니다. 설명을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 자체가 벌써 말도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밥이라고 하는 건 참 귀한 것인데요. 이 한 끼를 먹는다라고 하는 건 늘 사실은 끼마다 감격스러운 일이 되어야만 합니다. 오늘도 한 끼의 양식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데,
가끔 잊어버려요. 근데 잊어버리는데 어쩌다가 뭐 금식을 하던 한 끼를 굶든지 하게 되면 그 다음에 먹게 되는 한 끼가 되게 참 좋다, 감사하다, 이제 이런 마음이 크죠. 이 감사한 마음을 크게 하기 위하여서 한 두세 끼 굶고 한 끼 먹고, 두세 끼 굶고 한 끼 먹고, 지금 이런 식의 표현을 똑같이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밥의 고마움을 알기 위하여 한 세 끼 정도 굶고 나서 한 끼씩 먹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건 밥의 고마움을 아는 것이 아니라 밥의 고마움을 알기 전에 위장의 탈을 만들어내는 일이 되는 것이지요. 어머니가 자식을 뭐 사랑한다는 걸 알고 있지만 특별히 병이 나면 더 이렇게 이제 마음을 써서 관리를 해주는 일이 있습니다. 더 잘 돌보아 줍니다. 자식 입장에서 생각할 때 내가 병나면 우리 부모님이 나를 더 안타깝게 여기시고 더 많이 세심하게 돌보시고 사랑해 주시니까 그럼 또 한 번 병이 나도록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식의 사고를 한다면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고 누리기 위하여서 죄를 범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이어서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하면서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라고 하면서 이제 여기서 오늘 우리가 풀어야 될 아주 어려운 표현 하나를 제시합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 죽은이라고 하는 게 지금 이제 우리말 번역은 마치 꼭 현재형처럼 번역이 되어 있는데 헬라어 원문은 현재형이 아니라 과거형입니다. 그것도 부정과거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이 부정과거는 완료하고도 조금 다르고요. 사실 그 헬라어 시제에만 독특하게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영어로도 설명이 안 돼요. 그냥 영어로 설명을 하자면 그 현재 완료라고 하기보다는 과거 완료도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한번 정해진 사실이기 때문에 뒤집을 수 없는 과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 완료 같으면 뭐 이제 어떤 일이 진짜 현재에서 이렇게 딱 끝난 상태의 일을 놓고 이야기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바꿀 수도 있잖아요. 내가 도착했다, 완료이지만 또 떠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 지금 허물과 죄로 인하여 죽었다라고 하는 건 더 이상은 뒤집을 수 없는, 그럴 수 없는 이 과거의 상태를 이야기하는데 그런 상태를 지금 우리의 상태에 두고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말을 하느냐면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거예요. 죽었더니 아니기 때문에 이제 죽은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그걸 에베소서에서는 이제 같은 맥락에서 그렇게 똑같이 표현한 겁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라고 표현을 합니다. 또 에베소서 2장 5절에서도 그렇죠. 허물로 죽은. 근데 여기 에베소서 2장 5절을 보실 때에는 거기 있는 모든 동사가 다 그렇게 부정과거로 쓰여졌어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또 함께 일으키셨고, 그리고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라고 하는 것. 이 일이 이미 다 완료된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다 완료된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다 끝난 일이에요. 되돌릴 수 없는 사건이요, 사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하는 건 이미 우리는 다 이제 이 죄하고의 관계가 끊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그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 하나를 이제 우리가 풀고 가는 건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사망의 개념을 정리했습니다. 그 사망의 개념 가운데에 영적 사망의 개념을 제가 말씀드렸죠. 사망은 세 가지인데 그 가운데서 영적 사망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영적 사망이 있고 육적 사망이 있고 영원한 사망이 있는데 관계의 단절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서 죄에 대하여 죽었다라고 하는 의미는 바로 그거예요. 죄하고의 관계가 우리 안에서 완전히 끊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우리가 그 가운데서 더 살겠느냐 그래요. 이 죄하고 끊어진 관계의 의미를 조금 이제 가면서 더 풀어드리겠는데, 어쨌든 죄하고 관계가 끊어진 상태를 죽었다라고 의미하는 겁니다. 이걸 풀기 위해서 이제 로마서 이제 일단 우리는 죄로 인하여 죽은 존재라는 사실을 정리하고 넘어갑니다. 로마서 6장 6절로 넘어가는데 다시 이제 설명을 또 해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서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그래요. 자, 이제 여기서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을 합니다. 이 사실은 그 성경에서 이제 자주 나오기도 하지만 이제 부정할 수 없는 진리이다 보니까 그냥 여기엔 변증 없이 논증 없이 그냥 선포로 그냥 끝내버렸어요. 우리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예수님과 같이 못 박혔다는 거예요. 이 표현은 뭐 여기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아까 우리가 불렀던 찬양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도 나오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하면서 예수가 죽을 때 예수만 죽은 게 아니라 우리도 함께 죽었다는 거예요. 이 사실도 조금 이해하기 어려우면 이제 조금 이따 다시 이것도 제가 설명을 드리긴 하겠습니다만은 일단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말미암아 죄의 몸이 죽었다라고 하는 것인데, 역시 여기서 죄의 몸이 죽었다라고 하는 거, 이 죄의 몸은 옛사람이라고 보기보다는 죄의 지배를 받던 우리의 삶이 끝났다라고 하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단절됐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 죄로 말미암아 죽었다라고 하는 이 개념을, 죽음이라고 하는 개념을 복잡하긴 하지만 설명하자고 한다면, 여러분 이걸 그 육적 개념으로 자꾸 이해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쩌면 어려워질 수도 있는 건데, 우리가 죽음 그러면 늘 호흡이 끊어지고 숨이 먹고 심장 박동이 끝나는 것으로만 이해를 하려다 보니까 어려운데, 그게 아니라고 하는 의미에서 제가 이제 관계를 말씀드렸는데, 이 죽음이라고 하는 이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이 사망의 개념을 이해할 때 또 하나의 개념이 필요한 것이 뭐냐면 법적인 개념입니다. 왜 법적인 개념으로 말씀을 드리냐면, 아까 죄의 삭시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사망입니다. 이 사망이라고 하는 건 죄에 대한 법적 대가를 의미하는 거잖아요. 대가를. 그래서 이 사망을 치루어야지만 죄책을, 이제 말 그대로 죄에 대한 대가, 이 죄책을 갖다가 감당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일을 할 필요가 없이 다 끝났어요. 왜 끝났어요? 그 죄책을 누가 치루었어요? 예수님이 치러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사망이 우리에게 막노릇하지 못한다라고. 왜? 대가를 치렀으니까 더 이상 사망의 값을 치를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쉽게 생각해서, 여러분 어떤 사람이 죄를 짓고 재판을 받았어요. 뭐 한 3년형 받았다고 생각을 합시다. 붙잡혀가지고 재판 다 받고 3년형을 살았어요. 살고 나왔어요. 자,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해 3년형을 살고 나왔는데, 나온 다음에 다시 경찰을 두려워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지요. 재판받는 걸 두려워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형기를 마친 거예요. 다 끝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그 죄에 대해서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 죄에 대하여 죽었다라고 하는 의미의 1차적인 의미는 죄값을 우리가 다 치루었다는 거예요. 죄의 책임에서 우리가 완전히 벗어났다는 겁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여러분들 안에 지금, 저도 마찬가지로 그것 때문에 오랫동안 고민을 해왔는데, 이번에 이제 풀게 된 문제 중에 하나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를 지어요. 죄가 남아 있어요. 죄는 다 용서받고 죄값도 다 치루었는데 가끔씩 죄성들이 우리 안에 있어가지고 죄를 짓게 되는 일, 남을 욕하는 일, 남을 미워하는 일, 화내는 일,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욕심내는 일, 막 수많은 죄들이 뒤엉켜서 살아가는데, 도대체 이게 뭐가 죽은 거지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개중에는 이제 그런 해석됐어요. 죄로 죽었다라고 하는 이 의미를 가지고 죄를 죽여야 된다라고 명령형으로 해석을 하는데, 절대 명령형 아닙니다. 이제 과거형이고 뭐 완료형일 수도 있고 부정과거라고 표현했는데 끝났다는 이야기예요. 또 간혹 그게 아니면 이제 필연적으로 이제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우리는 죄로부터 계속 죄를 죽이는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필연성을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을 늘 해왔기 때문에 고민이었어요. 그런데 하다 보니까, 살다 보니까 잘 안 죽어요. 그렇게 잘 죽습니까? 여러분들 안에 있는 죄가 그렇게 잘 죽어요? 죄성이 그렇게 쉽게 사라집니까? 안 사라져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도대체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말, 이 말로는 이해가 돼요. 그 모든 죄에 대한 책임이 다 우리에게서 떠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때에
그 일에 대해서 지금 성경도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죄의 몸이 죽어서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의미로 봤을 때에는 이것은 그냥 죄책에서만 벗어나는 것, 물론 이것도 포함되지만 죄책에서만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의 통치, 말 그대로 죄가 주인이 되고 우리가 종노릇하는 삶에서 완전히 끝이 났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이걸 제가 설명할 방법이 마땅치 않아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그림을 그리다가 그냥 나름대로 설명할 방법을 찾아봤는데 이해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것도 처음에 생각한 건 지금 이제 많은 분들이 그렇게 설명은 해요. 그냥 쉽게 영토를 그어놓고 아담 안에 있던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건너오면서 아담 안에서는 사망할 수밖에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이렇게 건너오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생명을 얻고 더 이상은 아담의 통치하에 있지 아니함. 아직도 뭐 이중국적을 가지고 있으면서 양쪽에 다리를 걸치고 있어서 아담의 지배를 받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이걸 가지고도 설명을 하려다 보니까 이제 전에 이야기했던 거하고 조금 이제 혼란스러움이 생길 수가 있는데 그래서 그냥 그림을 좀 바꿔서 이렇게 설명을 드리니까 이해를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언젠가 제가 이제 이런 그림 그린 적 있잖아요.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건 다 똑같다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그냥 가정컨대 어쨌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구제와 선행으로 다 도달할 수 없는 이제 그런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려오는 이 구원의 밧줄을 믿음으로 붙잡는 사람들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 말씀드렸죠. 이 진리는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더 우리가 여기서 조금 이해의 폭을 넓힌다면 이 사람에 따라 여기 범죄한 사람과 이 선행하는 사람의 차이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비행기 타면 보셨지요. 꼭대기에 올라가서 보면 63빌딩이나 2층 집이나 저 밑바닥에 조그맣게 보이는 건 다 똑같습니다. 가끔 좀 높네 이렇게 느껴지는 건물이나 산이 있을지 모르지만 실은 다 저 발 아래에 있긴 똑같잖아요. 제대로 보이지도 않잖아요. 저기가 굉장히 아파트 밀집되어 있는데 저게 서울이야 수원이야 대전이야 이러면서 이렇게 제주도 가는 일 종종 있잖아요. 사실은 다 똑같다는 거예요. 위에서 보면 범죄한 사람이나 선행한 사람이나 다를 것이 없는데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다. 자, 붙잡고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이제 제가 염려하면서 전달해 드리는 건 뭐냐면 일단 그냥 이 안에 이제 또 다른 그 수준이 있다라고 그냥 가정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수준의 차이는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이제 영적 과정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붙잡고 도달한 여기를 소위 말하는 칭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신칭의. 구원을 받아, 의롭다 칭함을 받고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구원 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지금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화의 자리에까지 나아가야 됩니다. 영화. 이거 영화라고 하는 의미는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이제 완전히 닮은 모습, 하나님과 동일한 형상을 온전하게 회복하는 것, 내지는 최초의 인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아담의 원형을 회복한 상태를 영화라고 보통 이제 신학적으로 이야기해요. 이 영화라는 단어는 성경에는 안 나오는데 신학적으로는 많이 써요. 우리 교단에서는 그렇게 많이 안 쓰는데 대부분의 교단이 이 용어를 사용하고 용어 자체가 하여튼 이해하기 쉽게 완전한 성화를 이룬 상태이기 때문에 영화라고 하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갖다가 보통 성화라고 이야기해요. 이제 거룩해져가는 과정이죠. 우리 모두가 다 그 과정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가 다 예수를 믿고 의롭다 칭함을 받고 구원을 받았으면 저나 여러분들은 영화의 자리에까지 나아가는 동안에 지금 성화의 과정에 있습니다. 이 성화의 과정 중에 이제 우리가 이미 영혼은 구원받았지만 이제 생각의 구원을 받지 못했으니까 생각이 아직 온전하지 못하니까 계속 이렇게 복음을 들으면서 거룩함을 이루어 가는 거예요. 이제 그리고 언젠가는 우리의 몸이 완전한 영광스러운 몸을 입게 될 것이지요. 이 과정 중에 있는데 문제는 자, 여기서 이 죄로부터 구원함을 받아가지고 여기까지 와서 성화의 과정 중에 이제 올라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에 따라 조금씩 차이는 날 수 있어요. 차이가 나는데 여기서 죄를 지었다고 가정을 해보는 거예요. 자, 여기서 죄를 지었다. 죄 짓잖아요. 우리가 성화의 과정 중에 완벽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보니까 지금도 죄를 짓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어디서부터 다시 시작을 해야 될까요? 여길까요? 아니면 여길까요? 아니면 여길까요?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죄를 지었으면 죄를 지은 것이고 거기서부터 계속 우리는 또 가는 겁니다. 영화를 향해서. 더 이상 내려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이걸 여기서 이 그림을 그리지 않고 여기서 그림을 그리는 이유를 여러분들이 아시겠죠? 여기서 잘못 그려놓으면 범죄하기 때문에 또 떨어졌나? 그럼 다시 올라가야 되느냐? 이렇게 오해하실까봐 제가 또 다시 여기서 그림을 그려드리는 그것은 여기서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성화에서 우리가 죄 가운데 넘어졌다고 해서 다시 믿음으로부터 예수님을 믿는 것부터 시작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다 구원받았고 의롭다 여김을 받았기 때문에 성화의 과정 중에 있고 잘못됐으면 그냥 그 잘못된 그 자리에서 계속 성화의 자리로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하는 건 더 이상 죄의 지배를 받을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도 어려우면 조금 이제 후반부에 다시 한 번 더 정리를 해드릴게요. 일단 그렇게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이걸 풀어주기 위해서 이제 그 다음에 이야기하는 이 로마서 6장 3절의 세례인데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요. 세례가 나오니까 또 이제 여기서 이 혼란스러운 이제 문제 하나를 또 풀어야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가 서두에 하나의 주제를 길게 다루는 이 설교자들에 관한 이야기를 하게 됐는데 또 하나님이 제 소원을 들으셨는지 점점 길어지는 느낌. 이게 지금 오늘 하루에 이게 다 끝나야 되는데 시간이 점점 오래 걸리는 이 불안감이 찾아 들어오는데 이 세례를 좀 풀기는 풀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여기 그냥 이 세례를 우리가 흔히 받는 이제 물 세례로 보면 조금 오해의 소지가 많이 커요. 아직도 그 물 세례 그러면 이게 세례를 받아야지 이제 구원을 받고 은혜를 받는 이걸로 지금 오해하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시는데 세례는 어디까지나 상징입니다. 내가 이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만인에게 알리는 상징적인 행위이지 실상은 이 세례 자체가 어떤 그것으로 말미암아 효력이 발생되는 건 절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니까 물 세례를 받은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하는데 정확하게 이 세례를 해석을 하자면 물론 물 세례를 통하여서 그것이 이제 겉으로 드러나긴 했지만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세례는 성령의 세례를 의미하는 겁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성령에 의해서 받은 세례를 말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제가 해석을 해드리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것, 구주로 믿는 건 어떻게 가능한 거예요? 성령으로 가능한 거잖아요. 그건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누구든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시인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누구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그 시점에 우리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바로 그 순간 예수님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고 하는 그 순간이 세례를 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것이라고 하는 의미를 전달합니다. 이걸 이제 우리의 영으로 이미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세례식을 거행하는 건 몸으로 한 번 더 이제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통상적으로는 이제 침례를 했는데 침례를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절차가 복잡하고요. 또 상황에 따라서는 침례를 할 수 없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물이 많은 지역에서는 가능하지만 정말 물이 없는 뭐 아프리카나 이런 지역에서는 힘들고요. 최근에 보니까 선교사님 중에는 이제 그것조차 보통 이제 포어링이나 아니면 뭐 터칭, 우리 이제 장로교는 보통 터치하는데 저는 터치가 이제 너무 조금 약한 것 같아가지고 약간의 이 포어링을 가미해서 이렇게 물을 쏟아주는 형식을 취하기는 합니다만은 그것조차도 할 수 없는 데는 그냥 말 그대로 정말 드라이하게 세례를 준다는 거예요. 형식만 가지고 이제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형식 속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 물에 담글 때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의 죽으심과 함께 나도 죽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렇게 세례를 받게 되면 세례가 죽으심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6장 4절로 넘어가는데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요. 세례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합하는 일일 뿐만 아니라 그와 함께 장사되고 또 그와 함께 다시 살아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것인데요. 여기 장사라고 하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장사. 여러분 장사 아시죠? 장사는 죽은 사람의 장례, 죽은 사람이 죽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완전하게 세상에 알리는 일입니다. 그런 얘기 혹시 들어봤을 거예요. 시간이 좀 없기는 한데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웃자고 하는 얘기로 어떤 할아버지가 부인 할머니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이 장례 치르고 나가다가 이 관이 벽에 부딪히는 바람에 죽으셨던 할머니가 깨어나서 한 2, 3년 같이 사는 일이 생겼잖아요. 그러고 다시 또 할머니 돌아가셨는데 장례 치를 때 또 운구하는 사람들한테 부탁하잖아요. 이제 부딪히지 않게 조심하라고. 다시 또 살아날까봐 이제 그런 일을 하는 건데, 이 운구하는 중에 만약에 진짜 살아나는 일이 있으면 장사가 끝나요? 안 끝나요? 안 끝나요. 장사라고 하는 건 뭐예요? 이 사람을 완전히 땅이든 어디든 갔다가 묻어가지고 더 이상은 살아날 수 없게 만드는 상태가 장사입니다. 그러고 돌아와야지 장례가 끝난 거잖아요. 그와 같이 여기 지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우리가 죄에 대해서 완전히 죽은 자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죽은 자들이기 때문에 죄책으로부터도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죄책으로부터도 우리가 다 죽은 거예요. 그럴 수는 있어요. 죄책감을 전혀 못 느끼는 사람이 있어요. 악에 빠져가지고 죄책감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면 그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고 나는 내가 죄인인지 아닌지도 모르겠어라고 하면서 전혀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 실제 그런 사람이 있었을 때 한 설교자가 그와 같이 도전을 했다는 이야기가 있죠. 죽은 시체 위에다가 400파운드의 물건을 올려놓는다고 생각해봐라. 그가 과연 무겁다고 느끼겠는가? 죽었으면 못 느끼는 거예요. 죽은 사람은 느낄 수가 없어요. 느끼는 건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느끼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있는 우리들에게 지금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해 주냐면, 완전히 우리가 죄에 대해서 장사된 자들이라는 거예요. 왜? 어떻게 그게 가능한가? 이제 그걸 그 뒤에 6장 4절 후반부에 보시면, 이는 아버지의 영광, 여기서 영광은 권능이라고 보셔도 되는데요, 하나님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주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살려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이후로의 우리의 삶은 땅에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이 그림대로 새 생명 가운데 하늘의 시민에 속한 상태에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 에베소서 2장 5절 보고 넘어왔을 때 살리셨고 구원을 받게 함께 일으키셨다라고 했을 때 이건 천국으로 이렇게 올려주신 것이고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라고까지 말씀을 하시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지금 살아가는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로마서 6장 5절에서 다시 한번 부연 설명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라고 하면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이제 그 죽은 것 같이 또한 그의 예수님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다시 살아난다 그래요. 여기 이제 그 합하다라고 하는 말을 이제 다시 정리해서 연합이라고 하는 단어로 새롭게 좀 이제 등장시켜서 우리에게 풀어주고 있는데, 이 연합이라고 하는 개념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잘 아시고 또 기억하시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가 사망이라고 하는 거 아까 이야기했는데 영적 사망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영적 사망은 관계의 단절이라고 이야기했죠. 결국 그렇게 보면 생명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생명이라고 하는 건 관계의 회복입니다. 깨어졌던, 단절되었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생명, 이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연합으로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연합이 관계라고 하는 말과 다르지도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관계가 회복되는데, 그 회복된 관계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것으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죽은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같이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제가 연합이라고 하는 개념을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여기 인간의 본성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사람은 처음부터 만들어질 때 의존적 존재로 만들어졌어요. 이걸 이제 한문이 잘 알아서 사람인자, 사람 둘이 의지하고 있는 모양으로 표현을 했다고 해서 사람인자가 만들어졌다는 해석이 있는데요. 정확하진 않지만 하나님이 처음에 아담을 만드실 때에는 이 아담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존재로 만드셨다라고 하는 건 틀림이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부터는 그냥 제 해석이니까 믿거나 말거나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좀 재미없으셨던 것 같아요. 여러분, 남자들이 재미없잖아요. 남자들은 모여도요, 술 먹기 전엔 절대 이야기하는 법이 없고요, 한 5분 정도 이야기하고 나면 굉장히 시크해집니다. 그래서 제가 참 남성샘 때문에 지금도 고민이 많은데,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는데 참 모이기도 힘들고 만나기도 힘들어요. 그런데 여자샘은 일단 모아만 놓으면 한 5분만 지나면 다 언니 동생 하면서 금방 친해지고요, 처음 만난 사람도 한 10분만 지나면 얼마든지 1시간씩 얘기가 가능해요. 아마 하나님이 재미없으셔서 여자를 만드시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인데, 그런데 그 여자를 만드신 이유는 의존적 존재로, 연합적 존재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남자가 여자가 연합하면 이제 가정이 이루어지고 한 몸이 되고, 이 의존적 관계에 있을 때에 사람들은 안정을 찾고 평화를 누립니다. 근데 이 연합된 이 관계 속에서도 온전한 연합이 이루어지는 것이 쉽지 않아요. 어떤 가정은 불화 속에 들어갔을 수도 있고요, 또 뭐 불화가 아니라고 한다면 한 사람의 이 이탈로 말미암아 영원히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고통에 빠지는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하나님과의 연합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이 죄악된 세상에 살다 보니까 자꾸 착각해요. 무엇인가가 혹은 누군가가 나와 지속적으로 같이 있음으로 나의 불안감을 덜어줄 것이라고 하는 기대입니다. 이것이 사람을 향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혹은 물질을 향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심지어 육신이 연약할 땐 건강이 나를 지켜줄 것이라고 하는 착각에 빠집니다. 그런데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 무엇이 우리와 영원히 연합을 하고 영원히 나를 지켜주겠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 없다는 거예요. 누구? 오직 하나님만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원토록 우리를 지켜주시는, 우리와 연합된 자라고 하는 거죠. 그 일을 위하여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시면서 우리와 같이 연합해 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넘어가서 로마서 6장 8절과 9절인데요.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라고 하면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 줄을 믿는 것은 사망이 그리스도를 주장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신 것을 볼 때에 우리도 그와 같이 사망의 권세에 매여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일단 넘어가서 로마서 6장 10절입니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라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는 죄에 대하여 죽으시고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의미인데요. 그것도 단번에 죄에 대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이 죄에 매여 있을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구원이 단번에 이루어진 일이라고 하는 의미도 여기 담겨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그냥 로마서 6장 11절을 읽고 나서 이제 전체적인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고 살아나신 것과 같이,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라고 하면서, 자, 이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의 상태에 대한 이제 당부하는 것으로 지금 말씀이 일단락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일단 먼저 여기다라고 하는 표현부터 풀어볼까요? 자, 이 여기다라고 하는 의미를 사용하는 건 이제 그렇지 아니할 때 그와 같게 생각하라고 하는 의미로 전달해 주는 거잖아요. 이 말은 지금 사도 바울이 우리의 마음속에 남아있는 이제 의문을 지금도 알고 있는 겁니다. 분명히 죄에 대하여 죽었다, 뭐 심지어는 육체의 정욕과 탐심을 다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데 현재 살아가고 있는 내 모습을 보면
아직도 욕심이 남아있고 여러 가지 죄악들이 살아있는데 도대체 죄에 대하여 죽었다라고 하는 말은 무엇일까 하는 의문이 들 때 여기라는 거예요.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사실로 여기라는 거예요. 믿을 수 없으면 일단 그렇게 여기기라도 하라는 겁니다. 뭐를?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사실을.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사실은 내 느낌이나 내 경험에 따라서 결정되어지는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늘 문제는 여기에서 시작이 된 거예요. 저도 이것 때문에 되게 힘들었어요. 늘 내 경험에 의하여서나 내 느낌에 의하여서 도대체 이건 죽은 것 같지가 않은데, 아직도 살아있는데, 내 안에 죄된 본성이 살아서 죄를 짓게 만드는데, 또 실제로 죄를 짓고 있는데 어떻게 죄에 대하여 죽은 것인가? 그래도 죽은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우린 죄에 대하여 죽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예요. 근데 놀라운 건 말이에요, 이 사실이 내가 느낌이든 경험에 의하여서든 받아들여지기 힘들다라고 할지라도요, 놀라운 건 뭐냐면 이와 같은 선포가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계속되고 이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그때로부터 죄는 더 이상 우리 안에서 왕노릇을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있는 삶의 능력이 여기서부터 더 분명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죄가 우리를 유혹해 올 때, 죄가 우리를 흔들 때 선포하는 거예요. 심지어 죄에 걸려 넘어졌을 때라 할지라도 또다시 선포하는 겁니다. 난 죄에 대하여 죽었다. 그리고 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다. 선포하는 순간에 내 삶은 또 한 걸음 성화를 향해서 올라갑니다. 영화를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이 내 안에서 더 커지는 것을 얼마든지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라고 하는 것을 여기라고까지 당부하면서 죄 가운데 승리했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다 이 죄로부터 자유케 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고 가겠습니다.